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것이 야곱아 여호와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이르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야.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족과 가만 땅에서 음식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우리 전도자로 인사하시죠.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강릉에 비가 100mm 왔대요. 기상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렇게 비가 올 줄 몰랐대요. 거기다가 그 기상 현상이 희한하게 이루어졌대요. 자기들도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비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우제를 지냈던 사람들은 아마도 자신들의 기우제 때문에 왔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도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만 한 게 아니고 각 교회들도 특히나 강릉 쪽에 있는 교회들도 참 많은 시간 그 비가 오지 않아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우제 지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 기상을 움직이시는 그 기후를 움직이셔서 독특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방법이 한 가지만 우리 생각은 이것이어야만 한다고 하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사실 요셉이 총리가 된다고 했을 때 형들도 믿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도 사실은 그냥 가슴에 담아만 두었습니다. 그 많은 일 시간 속에서 이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이루어진 것은 사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준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족들, 즉 야곱의 그 가족들을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일이 어쩌면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내 방법을 뛰어넘고 내가 꿈꾸던 것을 뛰어넘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인가? 창세기 21장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뱃사람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자, 우리 창세기 26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공물을 받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누가 불렀다고요? 이삭. 이삭이 누굽니까? 야곱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야곱의 아버지. 예. 하나님께서 이 부엘세바라는 곳을 통하여 아브라함도 제사 지냈고 이삭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습니다. 이곳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그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주시는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그들의 견제와 그들의 방해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아브라함도 이삭도 예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러한 자리, 그러한 곳이, 그러한 장소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절 끝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누가요? 야곱. 본문을 좀 이렇게 보세요. 같이들 이렇게 보시면서 본문 1절에 보니까 끝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 희생 제사드리.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이삭, 즉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드렸던 그 제사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오늘 3절 중반 한번 보세요. 3절 중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은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 아니, 요셉이 아버지를 잘 모시고 가려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지금 모시러 왔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게 사실은 우리는 더 확실한 응답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더 정확한 것은 내 눈에 확실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야지요. 이제 내 아들이 살았다고 말하고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나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내려가는데 뭐가 두려울까? 우리 창세기 2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충년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되매 이삭이 그날로 와서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이 아버지 때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아버지와 제가 볼 때는 함께 내려갔던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또다시 자신의 시대에 흉년이 드니까 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봉변을 겪었습니다. 그거는 찾아보십시오. 그것까지 얘기해버리면 시간이 없습니다. 봉변을 당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럴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년이라는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선택지는 한 곳밖에 없었어요. 여전히 먹을 것이 있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찾아서
내려가려고 이삭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이거 큰일인데, 이거 하루라도 늦으면 안 되는데, 내려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고 걱정하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너 가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럴 때에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없는데, 내 아버지 때도 내려갔는데 뭐 특별한 거 있겠어? 이런 생각하고 갈 수도 있죠. 하지만 이삭은 그곳에 머무르. 사실은 목숨을 담보로 머무르는 거예요. 모든 가족들이 함께 하는데 그 가족들 역시 생명을 담보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일꾼들은 아마도 그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 주인이 왜 저래 갑자기 시큰 내려가라고 준비 다 해놓고는 왜 내려가지 않는다고 하지? 지금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데 빨리 떠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무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0배의 복을 누렸습니다. 그 땅에서 수확하는 모든 열매들을 통하여 100배의 수확을 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한 평당 심겨져 있는 게 더 심은 것도 덜 심은 것도 없는데 그곳에서 100배가 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불가능하지요. 이건 어려운 정도가 아니에요. 한 평에 만약에 쌀을 한 가마니를 걷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한 가마니가 나오던 게 몇 가마니가 나온다고요? 100가마니.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런데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100가마니가 아니라 1000가마니, 10,000가마니도 생산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를 통하여 나타내고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야곱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이곳에 머물게 하시고 이곳을 너희들에게 주시마 하셨던 그 하나님의 것을 알기에 내려가는 것이 주저됐던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되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저녁에 밤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생제사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예배로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복되고 귀한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삶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때로는 어느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신지 그것을 먼저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복되고 귀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더욱더 귀하게 세워져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2절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예배하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더 귀한 것, 더 소망을 갖고 더 꿈과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요, 그냥 너희에게만 하나님으로 지금 온 것이 아니고 이미 누구요? 아버지 때, 아버지 이삭 때, 또한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러기에 그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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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예전에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미래인 내 삶의 그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하여 지금도 역사의 모든 수레바퀴를 운행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인생에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믿음의 고백이 나뿐만 아니라 또한 내 후손들, 내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그 부모의 기도와 그 부모의 신앙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도는 결코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간절한 기도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루어지지만 내 자녀와 후손에게도 반드시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응답하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삶의 일들을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을 늘 뛰어넘으시고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야곱이 그 두려움으로 떨고 있을 때에,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은요 언제적에 그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증거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 언제적에 약속하셨어요? 할아버지 때. 이미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이미 한 200~300년 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어그러짐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은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때를 따라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 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렇게 나 내버려 두실까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말씀하십니다.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겠다.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왜 그들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400년이라는 시간을 겪어야 하지? 이 이유는 또 다른 해답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거는 접어두고 중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훈련받고 그 훈련을 통하여 거듭나서 그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의 기쁨과 감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하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늘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특별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반인들도 보통 그 광야길을 걸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또한 노인분들과 또한 연약한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 광야길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넉넉하게 풍성하게 더 많은 것을 가지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인생에 있어서 결코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그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두렵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통하여 너를 통하여 이룰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의 31장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너 때가 다 되었다. 너는 이제 천국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사실은 좀 두려운 거예요. 누구를 세워야 하며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가 앞장서서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제 내 사명 다 했으니까 올라가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말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에 너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아무 의미 없다. 내가 함께 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아주 크게 나서 그 교통사고
바라보며 본인은 별로 안 다쳤어. 다리에서 떨어졌는데 차가 떨어졌는데 본인은 거의 다치지도 않았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 아유, 내가 죽었으면 어떻겠어? 우리 교회는 어떡하고 우리 성도는 어떡하지? 나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내 아내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번뜩 들더라. 그때 하나님이 그러시더래. 야, 너 죽는 건 상관없어. 내가 죽는 게 문제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에 내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바뀌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내 삶의 모든 자리는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 상황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실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3편 6절 읽어볼까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누굽니까? 다윗. 우리 새벽에 지금 다윗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시편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도 앞쪽에 보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런데요, 그의 마지막 고백은 항상 3편 6절과 같이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잘 되는가요? 더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니야, 힘들어, 이번 주 어떻게 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의외로 많습니다. 없으면 좋겠어요. 여하튼간에 중요한 것은 다윗은 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천만님이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 많은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를 위협하는 자들이 있다 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지키시기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인도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믿음의 자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채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으시죠? 저는 이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이제 평안하다, 이제 나 갈 수 있겠구나, 그 마음으로 떠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기에 나를 그 아버지 때에 가지 말라고 했던 그 애국으로 가게 하실까? 때로는 내가 정말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고민하고 또한 거기서 또한 다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심을 통하여 너와 함께 한다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어쩌면 그에게 참으로 평안이 오지 않았을까? 그 기쁜 마음으로 내려가지 않았을까? 그러기에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죄인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그 평안을 통하여 살아가고 이 평안이 무엇입니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꿈을 꾸며 그 비전을 통하여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자리는, 내 삶의 환경은 여전히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또한 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평안한 삶을 살며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 제자들이 두려워서 있던 그곳에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들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다 내려놓고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평안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3주 정도 하나님, 내 삶의 자리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가 되게 해달라. 주의 은혜가 충만한 한 주가 되어 평안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이 시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삶의 자리에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세워져 날마다 예배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평안을 누리는 주의 자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역시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도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도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니 깨닫게 하시사 이번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걷어가시옵고 염려와 걱정을 거두어 가셔서 우리 마음에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돌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